있는 그대로 살자는 게 우리 공부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는 거니까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서 저길로 가자는 거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산다는 게 아니야. 꾸며서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연이라는 거. 내가 무엇으로 살까요? 나는 뭘까요? 누굴까요? 나는 내가 무엇으로 산다고 하는 말이 가능할까요? 예컨대 나는 뭐 선제로 산다. 나는 어떤 이름으로 산다. 하는 건 나뉘어진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쪼개진 얘기죠. 내가 사람으로 산다. 내가 부처로 산다. 내가 중생으로 산다 하는 그건 말 따라오면 쪼개진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를 규정하는 순간 나는 쪼개진 내가 돼. 나는 누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야. 그게 무아라고, 무아. 내가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어떤 걸까요? 있는 그대로 사는 거. 누구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로 사는 거야. 지금 여기 일로. 지금 여기 일이 있는 그대로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일로 사는 거는 무엇이, 그게 아니면은 무엇이 되려는 삶이죠. 지금 여기 일. 우리 옛날에는 요즘 자기가 자식한테 함부로 말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자식 보고 나가 죽어라 그랬어.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있는 그대로거든요. 있는 그대로는 각이야, 각이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얘기들이야. 담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각이 아니면 머물죠. 저놈 자식 죽어야 될 텐데 하는 것이 각이면은 그냥 순간 사라져. 근데 머물면은 그게 좀 심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착한 놈이다 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죠? 물론 나는 나쁜 사람이다 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야. 규정을 하니까. 잘난 놈이다, 못난 놈이다, 귀한 놈이다, 천한 놈이다 하는 거는 전부 있는 그대로를 벗어난 쪼개진 얘기라요. 근데 어때요? 그 말이 지금 여기 일이라면 나는 착한 놈이야가 지금 여기 일 아닐까요? 각이지. 지금 여기 일. 저기 머물질 않아. 그죠? 저 사람을 두고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다 하면 거기 머물고 있는데 너는 좋은 사람이다가 지금 여기 일이면은 그게 깨달음이라요. 각. 너는 나쁜 놈이다 해도 지금 여기 일이면은 그게 깨달음이거든. 근데 그 말이 따라가서 머물 때가 있으면 그건 아니야. 그거는 분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공부는 윤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윤리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공부니까 이건 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냥 여기 일이면은 그게 깨달음이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프다 할 때도 그냥 나는 지금 슬퍼 죽겠어. 이게 여기 일이면은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야. 머물 때나 오래 가죠. 그죠? 그런데 그게 각이면은 그것만큼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게 없죠. 그냥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짜증나는 거나 모두 있는 그대로면은 그거에 구속을 받질 않아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 그게 머물면은 그만 오래 지니고 있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때요? 머문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는 그것하고 싸우고 있어요. 내가 참 좋은 놈이다 하고 자기를 규정하고 있으면,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나쁜 일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싸우게 돼요. 내면에서 갈등이 있어. 갈등은 우리의 에너지를 엄청 소모시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살면은 갈등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소모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온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이 아니고 무엇이 될 때, 되려고 할 때 그거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다 하는 거는 각으로 살 때 평상심이 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놈 죽일 놈 해도 각이고 이놈 살릴 놈 해도 각이고 전부 그렇거든요. 평상심이 사실은 각으로 사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야. 이쪽은 왼쪽이지 그러잖아요. 이게 각이에요. 말을 따라가서 왼쪽에 머물면은 그게 분별이 돼버리는데 이쪽은 왼쪽이고 이쪽은 바른 쪽이고 그게 지금 여기 일이면은 그냥 각이라. 시간도 각이고 공간도 각이에요. 어제는 과거이지 이것이 여기 일이면 지금 여기 일일 때는 그게 각인데 깨달음인데 어제로 돌아가면은 그건 머무는 거라요. 그 분별이 돼버려요. 온통 우리가 쓰는 일상의 용어가 하나같이 지금 여기 일로 각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한 말을 따라다니니까 뭐가 되려고 하고 이것은 아니다 하고 이것은 기다 해서 내면의 갈등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지금 여기 일이 아닐 때가 있는 그대로가 아니야. 그 있는 그대로 사는 거는 지금 여기 일로 사는 겁니다. 이 프린트를 보십시다. 이게 그 전에 한번 가져왔던 글인데요. 한번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그 장영희 교수는 돌아가셨죠. 그 서강대 교수였었는데 그분의 그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재미난 제목이야. 너는 누구냐? 이분의 글입니다. 제 글이 아니고. 어떤 여자가 중병에 걸려 한동안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을 방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위로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딱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확신했다.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근엄하면서도 온화한 목소리만 들렸다. 그래요. 어디선가 하나님 같은 목소리가 들렸대요. 그 목소리가 너는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시장의 안 사람이지요. 그 자기 이름은 쿠퍼보고 시장의 아내다 이러니까 그 목소리는 네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목소리는 다시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제니와 피터의 어미입니다. 네가 누구의 어머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우린 전부 이런 걸 써서 나를 삼고 있어. 누구 엄마다, 누구 아내다. 나는 어느 학교 나왔다. 내 이름은 뭐다. 이걸로 나를 삼고 있는데 이 목소리는 계속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계속 추궁해가요. 목소리와 여자는 묻고 대답하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목소리의 주인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목소리가 다시 물었다. 계속 추궁해가요. 그래서 끝까지 부정시키면은 오갈 데 없이 만드는 작업이야. 너는 누구냐? 다시 여자가 대답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내 종교가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다시 너는 누구냐? 저는 매일 교회에 다녔고 남편을 잘 내조했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 물었다. 결국 여자는 시험에 실패한 모양이었다.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졌기 때문이다. 병이 나은 다음 그녀의 삶은 많이 달라졌다. 토머스 머튼이라는 신학자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의 참된 기쁨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도 그 장영희 교수의 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창살 없는 감옥에 나를 가두고 온갖 타이틀만 더덕더덕 몸에 붙인 채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 장영희 교수의 이제 자기 고백이야. 나는 아직도 그 문제는 이렇게 받았는데 아직도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상은 고 장영희 교수의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 너는 누구냐의 일부이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누구나 부닥치는 문제일 겁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냐?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자유롭죠.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나는 부자유하지. 위의 질문과 대답을 좀 더 진행시켜보자. 이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질문을 좀 더 진행시켜보자. 목소리는 다시 물었다. 너는 누구냐? 저의 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데는 몸과 마음으로 가. 몸을 자기로 알고 마음을 자기로 압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의 몸입니다. 그 목소리는 다시 몸은 네가 말한 대로라면 너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것이 아니냐. 그 나의 몸 할 때 벌써 몸이 소유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 나는 몸하고는 다른 거야. 나의 몸, 내 몸 하면 내가 주인이지 몸은 내가 소유한 거라. 몸은 네 말대로라면 너의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가를 묻지 않았다. 저의 마음입니다. 그게 다시 궁하니까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마음 역시 너의 마음 아니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의 느낌이 무엇인지, 너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몸과 마음입니다. 이제 궁예적으로 이제 합쳐서 얘기해 보면 되나 싶어가지고 몸과 마음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같은 대답 아니냐? 내가 말하는 몸이나 마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므로 과거의 그것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그것도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의 그것 역시 잡을 수 없는데 어찌 몸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너는 누구냐 그럽니다. 몸도 사실은 어제 몸이 아니잖아요. 내일의 몸도 아니고 현재의 몸도 잡을 수가 없어. 무상한 존재라. 마음 역시 그렇습니다.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고 1초 전 마음이 달라. 그걸 두고 어째 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지 몸과 마음까지 아니라고 하니 도대체 이 세상은 어느 것이 나일 수 있을까? 꽉 막혀버렸어. 그녀는 이제 한 생각도 진전시킬 수 없게 되었다. 온통 장벽뿐이어서 어느 한 곳 출구가 없다. 답답하고 답답하다. 이게 불가에서 말하는 은산철벽입니다. 도대체 몸과 마음까지 부정이 되니까 더 이상 생각을 진전시킬 수가 없어. 그때 문득 너는 누구냐가 있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나지. 너는 누구냐? 이게 너는 누구냐가 지금 여기래요. 여기. 각이야 각. 너는 누구냐?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존재했어요? 너는 누구냐로 존재했지. 그렇잖아요. 그게 딴 게 어딨어. 틈이 없는 나지. 너는 누구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너는 누구냐였어. 그 부인은. 그러니까 봐봐 있었다. 대상인 목소리도 주관인 나도 아닌 너는 누구냐 뿐이다. 이때 확 다가온 거야. 너는 누구냐? 그래서 자기를 찾았어. 그건 대상도 아니고 주체도 아니야. 그냥 너는 누구냐 뿐이었어. 이제 이 사람은 자기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질 않아. 그 목소리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내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을 찾았다니까. 당신은 그럼 누구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대답했다. 나는 쿠퍼의 아내이고 피터의 어머니이고 기독교인입니다. 이거라요. 이거야, 이거. 말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가고, 모양을 따라가면 놓치는데, 틈이 없는 나는 쿠퍼의 아내이고, 피터의 어머니이며, 기독교인입니다. 아까 말한 것들이 전부 그대로 나라요. 알고 보니까, 아까는 모양과 사물을 따라가서 나를 놓쳤는데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나는 쿠퍼의 아내이고 이게 틈없는 나라예요. 나. 피터의 어머니이고 기독교인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리라. 지금 여길 각. 그런데 그녀의 대답에서는 아내라는 말이 갖는 시공간적인 문화적 무게. 우리가 아내다 할 때는 문화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것이 전혀 안 느껴졌다는 거야. 어머니라는 말이 갖는 시공간적인 문화적 무게.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갖는 시공간적인 문화적 무게가 전혀 없었다. 그냥 지금 여기 일이라. 지금 여기. 시공간적인 일이 아니야. 문화도 아니라요. 그건 또 전부 이 세상 대상들이야. 시공간적인 문제야.
그런데 시공간을 넘어선 것이 나는 쿠퍼의 아내이고 피터의 어머니이고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지금 여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쓰는 말이 전부 지금 여기이죠. 하루 종일 쓰는 말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다. 어제는 과거고 내일은 미래다. 이게 여기일 때 그게 깨달음 아니겠어요? 그게 깨달음이야. 아이고 난 죽겠어. 이게 깨달음이고 아이고 기분 좋아. 이게 깨달음이고 아이고 무섭다. 이게 깨달음이야. 그게 그냥 그대로 깨달음입니다. 이게 각일 때 이것은 순간 사라집니다. 제 역할을 못해요. 그 말이 갖는 문화적 역할을 하질 않아.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기 자식들한테 아이고 이놈의 새끼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속상하냐. 그게 말이 아니에요. 깨달음이지. 그냥 말이 갖는 문화적 무게는 없는 거야. 말에는 초점이 없는 듯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지금 여기로만 귀일된다면 전부 깨달음이고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저것일 때 우리는 헤매게 돼요.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니까. 자기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냥 자기 내면을 그대로 사는 거. 아이고 저놈 새끼 참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여기일 때는 아무런 무슨 힘이 없는 거야. 그냥 한번 스쳐간 그 느낌이었지.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게 머물면은 그거는 조금 일이 심각해지는 거라. 뭐 동서남북도 각이고 과거 현재 미래도 각이고 우리 생활 어떤 것이 깨달음 아닌 것이 어딨어. 그러니까는 남전이 그랬잖아요. 조주가 물었잖아. 도가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이냐? 그거는 있는 그대로가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평상심이 도다 그랬거든. 우리가 사는 것이 몽땅 도야. 도 아닌 것이 어디 있다고 도를 찾느냐 그래. 그러니까 그걸 노력해서 얻는 겁니까? 그랬더니 몽땅 도인데 몽땅 깨달았는데 그걸 왜 노력을 해서 찾느냐. 노력한다면 어긋나는 거다. 그렇죠? 노력하면 어긋나지. 여기는 아니고 저기라고 해서 가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럼 도인지 압니까? 그랬더니 그건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게 깨달음을 알고 모르고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사람이다 해도 깨달음이고 나는 짐승이다 해도 깨달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해도 깨달음 아니에요. 말을 따라가면 뭐 달라지는데 그래요. 온통 깨달음인데 그걸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이 공부는 사실은 그 만법이 귀라는 그 낙처만 찾아내면은 아주 그냥 더 이상 뭐 숨기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요게 이제 와서 마음에 확 닿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전부 각이입니다. 각. 책 좀 보십시다. 418페이지입니다. 제가 어찌 문득 벗어나는 곳에 박지 못하겠습니까만 이게 한자 한자 각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여기 일이고
어찌 문득 벗어나는 곳을 박지 못하겠습니까만 한자 한자가 깨달음이고 한 문장 한 문장이 깨달음이에요. 더 이상 나를 찾을 것이 없습니다. 한번 크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어찌 문득 벗어나는 곳에 박지 못하겠습니까만 이것이 지금 여기 내일 아니에요. 틈이 없어, 틈이. 말을 따라가면 상대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제가 이게 지금 여기 일이고 내일이야, 내일. 어찌 이게 지금 여기 내일이고 문득 이게 지금 여기 일이야. 망치질 한 번에 곧 일곱 여덟 구멍을 내려는 것이 성급한 일인 까닭에 정법 안장을 편집하여 가문을 나누지도 않고 운문종인지 임재종인지 조동종인지 유양종인지 법안종인지를 묻지도 않았다. 망치질 한 번에 일곱 구멍을 내려는 것이 성급한 일인 까닭에, 그러니까 한 번에 일을 다 마친다는 것이 좀 성급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동종, 운문종 이걸 하나하나 밟아간다는 것이 그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다 밝히려는 것이 성급한 것이 일인 때문에 정법안장을 편집하여, 이 사람이 정법안장이라는 책을 편집을 했습니다. 대스님이. 가문을 나누지도 않고 운문종인지 임재종인지 조동종인지 유황종인지 법안종인지를 묻지도 않고 다만 바른 지견이 있어서 사람을 깨달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모두 모았을 뿐입니다. 이 말을 읽어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왜 이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질문자가 아니, 당신의 정법안장이라는 책에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런 사람을 실었느냐 이렇게 얘기한 데서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깨달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분들을 다 모았다. 충국사와 대주 두 분 노숙을 보면 그 선이 여러 가지 바탕에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에 수록하여 아무런 이러한 분류의 근기를 구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충국사는 그 국사거든요. 왕의 국사였는데 대주스님이나 이 양반들이 왜 여기다 실었는가 하면은 깨달음에 도움을 되는 분들이다 그래요. 근데 그걸 무슨 선지만 고집한다고 해서 씻지 않을 일이 아니다. 이 사람들 다 그 한 소식 한 분들이거든. 충국사는 대단한 양반이에요. 근데 단지 선적이 아닐 뿐이야. 님께서는 편지에 이르시기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라고 하니 이 사람들을 빼야 된다 그랬어요. 공의 뜻을 보면 정법 안장에서 여러 가문의 가르침을 모두 삭제하고 다만 공의 견해와 같은 것들만을 수록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당신 뜻이라면 내 책 정법 안장에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만 수록해야지 그런 얘기야. 만약 그렇다면 공이 스스로 한 권의 책을 편집하여 대근기를 교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그렇죠?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당신 책 써봐 이 얘기야. 제가 공의 뜻을 따르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네가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다만 만약 충국사가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는 노파선을 말하여 곧 후손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암두 전하리 목주 도명 오구 분양 무업 진주 보아 정상자 운봉 문열 법창 의의 등 여러 노숙들은 후손이
들끓어야 할 텐데도 오늘날 역시 쓸쓸하여 큰 교화가 없다 이랬습니다. 만약 충국사가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는 노파선을 말하여 곧 후선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당신 얘기한 대로 조사선에 충실해서 일구만을 고집했다면은 그 양반들이 이제 제자가 없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눈 밝은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조사선을 통해서 깨달은 암두 전할, 목주 도명, 오구, 분양 무업, 진주 보화, 정상자, 운봉 문열, 법창 의유 등 여러 노숙들은 후손이 들끓어야 할 텐데 오늘날 역시 쓸쓸하여 큰 교화가 없다. 당신 말대로라면 저 양반들은 노파선을 했기 때문에 후손이 없다 하지만은 이렇게 노파선이 아닌 사람한테도 왜 후손이 그렇게 들끓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분들이 어찌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는 노파선을 가르쳤기 때문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노파선이 아니었다. 노파선은 자세히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걸 노파선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손자 앉혀놓고 사랑하는 마음에 이리저리 가르쳐 주는 거. 이걸 노파선이라고 그래요. 절에서는 그 노파선을 상당히 경계를 하거든요. 근데 노파선 아니고 이걸 전할 길이 없어, 사실은. 그냥 읽고만 가지고 어떻게 전해. 뜰 앞에 잣나무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질 않거든요. 최소한 다리를 놔주지. 한 물건도 없다는데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금강경에서 모두 허망해서 한 물건도 없다고 했는데 거기서 출발해봐라. 이렇게까지는 해주지. 그러나 제가 충국사를 주장하고 공이 충국사를 배척하더라도 애초에 서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했을 뿐이지 그게 서로 장애는 되겠느냐. 52. 서현모 치산에 대한 답서. 님께서 저에게 자주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다만 물소를 조복시키고 이 원숭이를 죽이고자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선방 생활을 오래 하거나 선지식을 많이 찾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마디 한 구절에서 곧장 떠맡아 제자리 걸음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님께서 저에게 자주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다만 물소, 둘이 아닌 우리 마음짜리, 그렇죠? 우리 본래 면목, 물소를 조복시키고 물소를 찾아내고 이 원숭이, 분별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분별심을 죽이고자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일은 선방 생활을 오래 하거나 선지식을 많이 찾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일이 뭐 선방 생활 많이 하고 선지식 많이 찾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이 당장 끝낼 일이야 이게. 그렇게 시간을 두고 할 일이 아니라 다만 한마디 한 구절에서 곧장 떠맡아 제자리 걸음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다만 한마디 한 구절에서 단도직입해. 나는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조조가 뜰 앞에 잣나무다. 이 한마디에서 그냥 깨달아 버리는 거야.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틈이 없는 나 자신 아니에요? 아까 그 책에서도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해서 깨달았어. 그냥 더 뭐 기다릴 것도 없이. 너는 누구냐? 듣자마자 너는 누구냐였어, 내가. 이렇게 단도직입해서 지금 여기로 머무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단도직입해서 지금 잠깐만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푹
나 자신으로 푹 와서 닿는 거야. 너는 누구냐? 이게 단도직입인데 그냥 너는 누구냐 해서 그냥 자기를 봐버리는 거라. 더 찾을 일이 아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것이 나였으면은 이 세상 말 중에 나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대로 사는 게 돼요. 있는 그대로. 어쩔 수 없이 곧장이라고 말하지만 벌써 구부러져 버린 것이고 떠맞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어가지고 곧장이라고 말을 썼지만은 곧장도 아니야. 이게 무슨 뭐 너는 누구냐 더 찾을 필요도 없어. 곧장이란 말도 시간이 걸리는 얘기야. 구차한 얘기라는 겁니다. 떠맞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떠맞는다, 계합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것도 어긋나. 우리 일상이 계합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일상이 깨달음 아닌 것이 어디 있어? 그 얘기야. 남전이 지금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일상이 도다. 그거는 찾아서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알고 모르고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지금 나를 모른다고 하지만은 나를 아직 못 찾았다고 합시다. 그때도 사실은 깨달음이었거든요. 깨달음 속에서 그냥 살아왔어, 우리는. 근데 단지 하나, 말을 따라다녔어. 그 말이 갖는 의미가 진실인 줄 알고 따라다닌 것 뿐이었어. 우리의 착각이었을 뿐인 거라요. 깨달음으로 그냥 살았어. 우리가 부처 아닌 적이 어디 있고, 깨달음 아닌 적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아닌 적이 어디 있어요. 한지 어쩌다 보니까 말 따라다니고 모양 따라다니면서 나를 놓친 거라요. 어린애들이 그럴 거예요. 갓 태어난 어린애들이 걔들은 분별이 없어. 분별이 없을 거예요. 아직 분별을 배우기 전이니까. 걔들은 보는 것대로 깨달음이고 듣는 것대로 깨달음이고 그랬지, 애들은. 근데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건 엄마고 이건 아빠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겨버려서 사실은 그 애기한테는 엄마도 각이었고 아빠도 각이었고 자기 몸도 각이었거든. 각이라고 하면 어떨까? 아빠로구나. 지금 여기 이리고, 그죠? 엄마로구나. 이게 저기 지금 여기로구나. 예? 이 몸이로구나. 이게 각이었지 어떤 대상이 아니었어요. 지금 교육은 주관과 객관을 나눠서 교육을 합니다. 이건 너고 이거는 대상이다. 근데 이건 너고 그래서 그 몸도 사실은 대상인데 그래요. 애기로 돌아가 봐. 애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러면 전부 일상이 각이었지. 근데 우리도 지금 역시 일상이 각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배워서 익힌 대로 나눠서 보는데 익숙해져 버려서 어느 사이에. 그게 문제라요. 하물며 다시 가지를 끌어당기고 동굴을 잡아당기며 경전을 들추고 가르침을 들추며 이치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면서 어떻게 마지막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겠습니까? 그냥 당장의 일이야. 그냥 그렇잖아요. 그게 뭐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빈말이 아니거든. 그냥 그게 너다 이러는데 여기다 이제 가는 길에 말이지 가지를 치우고 덩굴을 잡아당기고 이렇게 이러니까는 너다 이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다는 거야. 경전을 들추고 가르침을 들추며 이치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면서 어떻게 마지막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겠습니까? 경전을 아무리 뒤져봐요.
거긴 손가락이지 그게 나는 아니야. 그 손가락만 내려놓으니까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나야.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털끝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바로 경계이다. 털끝만큼이라도 나 아닌 것이 있으면, 나 아닌 것이 있어요. 아, 하늘은 맑고 나도 나고, 그렇죠? 네? 별이 충청하다도 나고, 젊은 자식 나쁜 놈이다도 나고, 저놈 좋은 놈이다도 나고, 아이고 죽겠다도 나고, 지금 여기 이래, 지금 여기 이래. 지금 여기 일일 때 우리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모진 얘기라도 지금 여기 각일 때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것이 어디 머물 때는 이게 지우고 살게 돼. 그러니까 털끝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나머지가 있으면, 털끝만한 것이라도 나머지가 있으면 전부 나거든요. 전부 각이고 뭐 나머지가 없어. 이거 외에 뭐 털끝만 겨눠도 뭐가 있으면은 그건 경계이다. 그거는 이제 사물이다. 사물을 따라가는 것이다. 물소가 아직 조복되지 않았고 원숭이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비록 강바닥에 모래알 만큼의 많은 도리를 말한다고 해도 나의 일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죽지 않았다면, 그렇죠? 나라는 것이 무아라고 그러잖아요. 나라는 것이 조복되지 않았다면 그 말이야. 나라는 것이 이게 나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구나. 이렇게 확실히 와닿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없어 보니까 내가 없으니까 하는 말마다 나야. 보는 것마다 나고 듣는 것마다 나야. 내가 있으면은 그건 다 남이 돼버리는데 내가 사라지니까 보는 것하고 어떻게 나눠. 보는 게 나오고 들리는 게 나오고 말하는 게 나오고 그렇죠. 느끼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물소가 아직 조복되지 않았고 내가 사라지지 않았고 원숭이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원숭이죠. 분별심. 비록 강바닥에 모래알 만큼 많은 도리를 말한다고 해도 나의 일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팔만대장경을 아무리 본들 그 내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나를 찾자고 하는 손가락인데 경전에 한마디 한마디에 매어서 살면은 어느새 나를 찾겠어요. 경전 한마디 한마디가 나거든. 그래서 여시함원에서 끝난다고 하잖아. 여시함원에서 그러면 책을 놔버렸대. 여시함원 이것이 나지. 더 이상 찾을 일이 어딨어요. 그러나 말할 수 있든 말할 수 없든 바깥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자기가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그렇죠? 바깥의 일이 아니야. 지금 전부 여기 일이라요. 내가 착각을 한 것뿐이지. 보지 못했습니까? 강서의 마주 스님은 말할 수 있어도 그대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도 그대의 마음이다. 말할 수 있어도 그대 마음이고 말할 수 없어도 그대 마음이야. 그래요. 이게 말하고 말 안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있다 해도 너고 없다 해도 너고 나쁜 놈 해도 그대 마음이고 좋은 놈 해도 그대 마음이다는 얘기야. 너는 있다 해도 네 마음이고 없다 해도 네 마음이야. 의미를 따라가면 놓쳐. 안 따라가면 온통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하여 우리가 그렇게 찾고 헤매던 나야 나. 동서남북 사방을 찾아서 헤맬 일이 아니야. 한마디에서 나를 찾아버리는 거라요. 그래서 예전에도 절에 가면 이먹고 화두를 주잖아요. 이먹고 이것이 뭐 이게 진정 뭘까? 이게 진정 뭘까?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또 더 찾을 일이 없어.
곧장 떠맡기를 정말로 바란다면 부처를 보는 것과 조사를 보는 것을 마치 원수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이 해야만 바야흐로 들어맞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찾고자 한다면, 진정 나를 찾고자 한다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란 얘기예요. 그들의 권위에 따라다니지 말라는 얘기야. 그들의 말을 따라다니고 그들의 권위를 따라다니면 거기에 예속돼 버려가지고 자긴 못 찾고 그들의 말을 헤매게 돼. 그러니까 그들을 원수처럼 봐야지 너를 찾는다는 거야. 거기야 무슨 스승이다, 뭐 선생님이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를 찾을 수 있는 일을 두고 왜 권위 앞에서 그렇게 맹정하느냐. 이와 같이 공부하여 세월이 오래 흐르면 마음을 일으켜 깨달음을 구할 필요 없이 물소는 저절로 조복될 것이며 원숭이는 저절로 죽을 것입니다. 잘 기억하여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공부해. 조사도 따르지 말고 부처도 따르지 마라. 그들의 말에 속지 마라. 그들의 말은 손가락일 뿐이다. 왜 손가락을 가지고 너는 거기에서 헤매느냐? 그냥 당장 나는 누구인가? 이거야, 이거. 이거 외에는 자기를 어디서 찾아요? 나는 누구인가 말고 내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을 일으켜 깨달음을 구할 필요도 없이 물소는 저절로 조복될 것입니다. 나는 이게 나라구나. 물소잖아요. 우리 소라고 비유하잖아요. 무자 화두를 제가 받았어. 그래. 한 물건도 없다는데. 한 물건도 없어. 그건 육조 해능도 말씀을 하셨고, 석가도 금강경에서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다고 그랬어. 모두 허망해서 한 물건도 없어. 전부 꿈 같고 그림자뿐이다. 그랬거든. 그런데 너는 이걸 가지고 해봐라. 화두를 하나 줘. 무자 화두를 가지고 해봐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들어갈 문이에요. 한 물건 넘는데 지금 무가 어딨어. 하다 보면은 자기의 본래 면목에 기합된다는 겁니다. 말고 내가 어딨어. 한 물건도 없는데 없다 말고 어딨어요. 있다 말고 어딨어 내가. 그러니까 해서 익혀가다 보면은 낯설은 거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는데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잖아. 그랬더니 스승이 없다 그랬단 말이야. 없다. 그러면 그것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리거든요. 맨 처음엔 낯선데 하다 보면 낯익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여기가 쉴 곳이로구나. 고향을 찾은 거야. 우리가 잃었던 고향을 찾은 것입니다. 다만 평소에 분별심이 머물 수 없는 곳,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곳에서 화두를 살펴보십시오. 분별심이 머물 수 없는 것이 어디야? 나눠보지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 분별심이 머물 수 없는 것. 한 물건도 없어서 분별심이 머물 때가 하나도 없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래. 그건 이 세상에 없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대. 이 세상에는. 어디 머물러야 돼요? 동쪽도 없고 서쪽에 또 없대. 어디 머물러야 돼 우리가. 그 분별심이 머물 수 없는 곳.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곳에서. 그래 머물 수 없는 곳이 어디야? 머물 수 없는 곳이 어디야? 이거 외에 어디 또 있어? 머물 데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머물 수 없는 것이 어디야? 이거 외에는 없지.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묻되 어느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 운문 스님이 말하길
똥 닦는 막대기다라고 하였습니다. 화두를 살펴볼 때는 평소의 총명함과 영리함을 가지고서 생각이나 헤아리거나 추측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똥을 닦는 막대기다. 운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아니, 세상에 부처를 찾는데 똥을 닦는 막대기라니. 근데 우리가 만약에 경전을 깊이 읽었다면은 한 물건도 세상에 없다고 하거든.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용 그러잖아. 일체 이 세상은 만법은 꿈 같고 그림자 같다.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를 어디서 찾아? 그렇게 질문이 이 사람한테 와 있었다면은 한 물건도 없다는데 나는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운문이 똥 닦는 막대기지 이랬거든. 그것이 너라고 지금 일러준 거야. 그러니까 똥을 닦는 막대기지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 가지고 결국은 똥 닦는 막대기가 나의 본래 얼굴이로구나 하고 확연히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화두를 살펴볼 때 평소에 총명함과 영리함을 가지고 생각하거나 헤아리거나 추측하지는 마십시오. 마음을 내어 헤아리려고 하면 10만 8천 리가 오히려 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아리면 그만 놓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자꾸만 머리로 풀려고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곧 옳은 것인가요? 떼끼. 또 무엇입니까? 이 일은 일단 내버려 둡시다. 그러니까 봐. 헤아리기만 하면 어긋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다시 묻는다면,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곧 옳은 것인가요? 이거 생각이야. 근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그건 아니지. 그냥 이 질문만이 살아서 오로지 살아있지, 이걸 뭐 생각하는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벌써 빠져들면은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끼 그랬지. 이런 생각도 놔버리고 저런 생각도 놔버리라. 너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머리는 쉬어라.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떼끼 그런 거야. 생각하지 말아요 하는 게 그게 생각 아니에요. 또 무엇입니까? 이 일은 일단 내버려 둡시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자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자는 거 아니에요. 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전부 이데올로기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있는 그대로가 어때 이데올로기가 되겠어? 그냥 있는 그대로야. 있는 그대로. 근데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믿질 못해요. 그건 혼돈이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두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선악을 나눠가지고 선을 진작시켜야지 이 세상이 질서가 되지. 있는 그대로면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 세상은 엉망이 된다. 그런 거거든. 근데 있는 그대로가 제일 안전한 겁니다. 제일 안전한 거야. 왜 그래요? 있는 그대로는 깨달음이에요. 순간순간 깨달음이야. 아이고, 나는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말 따라가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는. 있는 그대로는 지금 여기 일이거든요. 그냥 그 말은 말이죠, 금방 사라지는 말들이야. 근데 머물면은 그걸 쥐고 살게 돼요. 쥐고 살게 되는 것이 위험하겠어요? 아무리 못된 생각이라도 그것이 각이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깨달음이 각이 오래 가겠어요? 그걸 왜 쥐고 있겠어? 그 옛부터
뭐 또 얘기했나? 혼돈칠규 해가지고 장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 있는 그대로를 놓치는 것이 질서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거야. 있는 그대로가 제일 안전하다.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자꾸만 우리들이 착한 놈 되라, 뭐 되라 하는 것이 쪼개지면서 극단적인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쪼개놓지만 않았다면은 지금 여기 일로만 전부 귀일되고 그것이 나고 그것이 도다 이렇게 알았다면은 이렇게 혼란한 세상이 안 오죠. 거긴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거든. 자, 양 교수 언후에 대한 답서. 님께서는 목에 힘을 주고 다닐 위치에서 도리어 헤아리기 어려운 부드러움을 가지셔서 한마디 말을 듣고서 모든 것이 온통 알맞게 되었으니 이것은 매우 뛰어난 일입니다. 양반이 벼슬이나 했나 보죠. 그러니까 목에 힘을 주고 다닐 위치인데 도리어 헤아리기 어려운 부드러움을 가지셔서 한마디 말을 듣고서 모든 것에 온통 알맞게 되었으니 이것은 매우 뛰어난 일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야. 한마디 말에서 그냥 딱 기합이 됐나 보죠. 만약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틈에 도와주어서 몇 사람이라도 얻지 않았다면 불법이 어찌 오늘까지 이르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만 깨우침을 일궈줘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얻지 않았으면 불법이 어찌 오늘까지 이르겠습니까? 그 배유나 이런 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랍니다. 여기 밑에 보면 거사들은 다 벼슬아치들 아니에요. 그 당시 이 공부를 했다면 벼슬아치들이었을 거야. 그 사람들 목에 힘을 주고 다닐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눈을 뜨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반야의 근성이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니 훌륭하고도 훌륭한 일입니다. 이 나를 묻는 질문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찾아냈다는 거야. 편지에 말씀하시길 내년 봄이나 여름 사이에 밑바닥 없는 배를 저으며 구멍 없는 피리를 불고 다음 없는 공양을 베풀며 생겨남 없는 말을 하여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근거를 밝히려 한다고 하시니 청컨대 오셔서 이 천연 따지지 않는 사람과 흥정해 보시면 결코 이 말을 잘못 알지는 않을 것입니다. 편지에 말씀하시기를 내년 봄이나 여름 사이에 밑바닥 없는 배를 저으며 구멍 없는 피리를 불고 그 밑바닥 없는 배가 뭐예요? 밑바닥 없는 배. 밑바닥 없는 배. 밑바닥 없는 배. 그런 게 있어요? 밑바닥 없는 배가 있어요? 밑바닥 없는 배. 이게 일구라요. 이 말이 가서 머물 데가 없어. 밑바닥 없는 배. 이것이 내 본래 면목이라요. 그 똥막대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부처를 묻는데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하면 그 말이 부처한테 가겠어요? 지금 여기 일이지. 밑바닥 없는 배를 저으며 구멍 없는 피리 또 어디 있어? 구멍 없는 피리가 어디 있어요? 구멍 없는 피리가 사방에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 세상 어디 가서 구멍 없는 피리를 찾아? 그러니까 구멍 없는 피리는 나 자신이라요. 나 자신. 구멍 없는 피리. 뜰 앞에 잣나무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이 얘기야. 이 얘기. 다함 없는 공양을 베풀며 생겨남 없는 말을 하여 끝도 생겨남 없는 말.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거는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는 거예요. 진실이 진실. 말 뜻을 따라가면 그거는 헷갈리는 얘기고, 나를 찾는다면, 본래 얼굴을 찾는다면 이 말한 자도 없고 말의 대상도 없는 거예요. 말이 아니야. 여기 이르면은 말이 아닙니다. 말이 말이면 그 말을 따라가서 거기에 머물죠. 말이 아닐 때 그것이 나 자신으로 와 닿는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말이 아니야. 뜰 앞에 잣나무다로 자기가 그 당시 그때 존재했지. 그거야. 말을 하여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근거를 밝히려 한다고 하시니. 그렇죠? 이 자리는 이 나의 본래 면목은 끝도 없고 시작도 무시무종이야. 시작. 이게 언제로부터 시작됐는지는 몰라.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자리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있다고 해도 분별이고, 그렇죠? 없다고 해도 분별이야.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자리가 있다고 해도 개념이고 없다고 해도 개념이라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고선 묻자 화두를 주거든. 그러면 그놈이 그 있다 해서 머물 수도 없고 없다 해서도 머물 수가 없어. 온통 발디딜 곳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네가 지금 무자를 가지고 공부해와라. 그러면 무. 그러니까 이 무가 있다에 머물겠어, 없다에 머물겠어. 그러다 보면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찾아 들어간다. 그 얘기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근거를 밝히려고 하신다니, 나의 본래 면목을 밝히려고 하신다니, 청컨대 오셔서 이 체면 따지지 않는 사람과 흥정해 보시면 결코 이 말을 잘못 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면 따지지 않고 내가 당신한테 그냥 체면도 없이 이 말 저 말 해왔는데 그런 얘기야. 체면 따지지 않는 이 사람과 흥정해 보시면, 말을 나눠보면은 결코 이 말을 잘못 알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길 도를 바란다고 하시니 정이 서로 희롱하기를 바라신다면 카연거사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버퍼를 아마 바란다고 했나 보죠. 그러니까 정이 서로 희롱하기를 바라세요. 서로 터놓고 지내기를 원한다면은 카연거사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노인네가 말한 재빠른 태도는 다만 눈앞에 있으니, 이 쾌연이라는 것이 재빠르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가 봐. 재빠른 태도는 다만 눈앞에 있으니 동서남북으로 헤아리면 바로 막혀버린다가 바로 이 뜻입니다. 그 쾌연이라는 뜻이, 당신한테 쾌연이라고 호를 지어줬는데 그거는 바로 지금 당장 깨닫는 일이지 미룰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라는 뜻이야. 다만 눈앞에 있으니, 이 태도는 바로 눈앞에 있으니, 뜰 앞에 잣나무다 이뿐이니, 그렇죠? 눈앞에 있으니 동서남북으로 헤아리기만 하면 막혀버린다가 바로 이 뜻입니다. 저는 지금 장사에서 오래 머물 계획이니 님께서 훗날 참으로 이 일 때문에 오신다면 이곳 숲속이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벗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루츠밀 중운에 대한 답서. 작별한 뒤에 매일 인연을 만나는 곳에서 바깥의 기물에 끄달려 가지는 않는지, 쌓여있는 문서를 바라보며 내버려 둘 수 있는지, 사물과 만날 때에 부릴 수는 있는지, 고요한 곳에 머물러 망상하지는 않는지, 이 일을 자세히 규명함에 잡념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공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작별한 뒤에 매일 인연을 만나는 곳에서 바깥의 경계에 끌려가지는 않는지, 자꾸만 말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면서 살지는 않는지, 누가 착하게 살아라 하면 아이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게 다 말 따라가는 짓이라요. 어떻게 살라 아서 뭐 스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는 게 다 말 따라가는 거야. 경계를 따라가지는 않는지, 쌓여있는 문서를 바라보고서도 내버려둘 수 있는지. 공무원이니까 쌓여있는 문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부를 하려면 이 공부가 영순위가 되라는 얘기야. 네가 세속일은 뭐 아무리 많고 급해도 이 공부가 영순이다. 사물과 만날 때 부릴 수는 있는지. 사물과 이런 거를 내가 쓰는 존재이지 거기에 예속되면 안 되죠. 쓰는 존재지. 입처개진 수처작주 그랬잖아. 임자가 이 공부하기 전에는 일체 만물이 내 주인이었어. 왜 주인이 돼? 그 실체가 있다고 봤으니까.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귀한 건 귀한 거고 천한 건 천한 것이다. 이렇게 나눠 봤으니까.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으니까. 우린 그것이 진실인 줄 알면 거기에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로로서 살았어. 근데 이거 깨닫고 보니까 전부 지금 여기 내일이야. 귀하다 하는 것도 내일이고 천하다 하는 것도 내일이고 그래.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만물이 다 나한테 귀하더라. 내가 부릴 수 있는 존재인데 선악을 이제 예전엔 선악의 종이 됐었는데 이제 선악을 쓰면서 살게 됐다. 그런 얘기라. 그 사물과 만날 때 부릴 수 있는지, 고요한 곳에 머물러 망상하지는 않는지, 고요한데 혼자 있을 때 흐트러지지는 않는지, 이 공부에 열중하여라. 이 일을 자세히 구명하며 잡념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구명하는데 자꾸 머리를 쓰면은 안 됩니다. 머리를 쓰면 안 돼. 머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다는 데서 머리가 딱 끊어져야지 이 자리를 찾는다. 이런 말씀이야. 마음이 헛되이 과거의 법을 취하지도 않고 또한 미래의 일도 탐내지 않고 현재에도 머물지 않아야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공적함을 밝게 통달한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랍니다. 과거도 없잖아요. 그 금강경에 그랬잖아. 과거신 불가득 그랬잖아. 그렇죠? 과거도 여기는 없어. 미래도 없어. 미래신 불가득 그랬어. 현재신 불가득 그래서 현재도 없대. 어디 머물러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거든.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보니까 멍탕 그건 헛것이었어. 어디다 발을 딛고 살아야 돼요? 그게 그거야.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야 돼? 그게 너 자신을 찾아라. 그 말이야. 너 자신을 찾아라. 들 앞에 잣나무다. 그거라. 공적함을 밝게 통달한다. 과거의 일은 좋든 나쁘든 생각하지 말아야 하니 생각하면 도를 가로막습니다. 그렇죠? 과거는 거기 잠깐 머물게 돼. 잠깐만 내가 어째 무슨 그렇게 살았나 저렇게 살았나 이미 과거는 실제하지 않거든요. 미래 일도 헤아리지 말아야 하니 미래도 없지. 미래가 어디 있어요. 헤아리면 어지럽게 헤매게 됩니다. 현재 일이 코앞에 닥치면 마음에 거슬리든지 마음에 들든지 역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니 이게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머물 수 없죠. 미래에도 머물 수 없어. 현재에도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살아야지. 있는 그대로가
여기 이 말이야. 현재 일이 코앞에 닥치면 마음에 거슬리든지 마음에 들든지 역시 생각하지 말아야 하니. 지금 말이죠. 아직 불안이 찾아왔어. 불안이 찾아와서 기분 나쁜 것도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이렇게 그게 찾아왔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머물라는 얘기야. 그걸 또 나는 공부가 얼마나 됐는데 왜 불안이 찾아올까? 불안은 이게 아니야 하고 안심으로 가려고 그러고 짜증은 내가 아니야 하고 거부하는 것. 이게 나눠보는 것들이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있는 그대로 오는 대로 살라는 얘기야. 오는 대로 살 수 있는 건 각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따라가서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벌써 거슬리든지 마음에 들든지 역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니 생각을 하면 마음을 어지럽게 됩니다. 다만 언제나 그때 인연에 응하면 저절로 이 도리에 들어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순간순간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 살라는 얘기야. 그게 슬픔이 오면 슬픔대로, 그죠? 기쁨이 오면 기쁨대로, 노여움이 오면 노여움대로. 이걸 취사하지 말라는 얘기야. 취사하면 거기 붙들리게 돼요. 거기 머물게 돼. 그 고약한 놈 하면 그걸 취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고약한 놈이라는 걸 계속 쥐고 살게 돼. 그게 각일 때, 순간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죠. 마음에 거슬리는 일은 물리치기가 쉽지만 마음에 드는 일은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내 뜻을 거스르는 일은 다만 참을 인자 한 글자를 만나 잘 섬기면 잠시 뒤에는 곧 지나가 버리지만 마음에 드는 일은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 마치 자석의 쇠를 만나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착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거슬리든지 마음에 드는 일이든지 거기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거슬리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들은 대로 살아야지. 내 뜻을 거스르는 일은 다만 참으린 자 한 글자만 만나 잘 섬기면 잠시 뒤에는 곧 사라지지만 내 마음에 들질 않아. 참으면 되지만 그렇죠? 참으면은 그건 이제 사라져 가는데, 마음에 드는 일은 이거 붙들고 싶거든요. 거기 머물고 싶거든. 그래서 취소하는 거래. 취소하는 거. 마음에 드는 일은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 마치 자석이 쇠를 만나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착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착 내 것으로 만들려고 집착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그걸 오는 대로 그대로 살아라는 얘기야. 취소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전부 하나하나가 각이에요. 무정물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지금 활동하는 무명 속에 온몸이 잠겨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무정물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지금 활동하는 무명 속에 온몸이 잠겨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 무명 속에서 받지 못해가지고 취소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잘못된 얘기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계에 부닥쳐서 만약 지혜가 없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 경계에 끌려가 사로잡혀 버리니 다시 그 속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고자 하여도 역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요컨대 슬픔이 오면 슬픔대로, 기쁨이 오면 기쁨대로, 짜증이 나오면 짜증대로, 너그러움이 오면 너그러움대로 그대로 지금 순간을 살라는 얘기야. 그 취사하지 말고. 취사를 하면 쥐고 살게 되는데 취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역할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므로 이전이 성인께서 말씀하신 세간에 들어가면 출세간이 따로 없다가 바로 이 도리입니다. 세간에 들어가면 출세간이 따로 없어.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라. 기쁨과 슬픔이 그게 얼른 보면 세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머물지만 않으면 그게 온통 순간순간 각이면은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라. 요즘 수행하며 방편을 잃어버린 어떤 부류들은 흔히 현재 활동하는 무명을 분별하여 세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고 곧 출세간법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남김없이 세간을 벗어나는 일로 삼고 있으니 요즘 그런 무리들은 잘못된 무리들은 세간과 출세간을 나눠가지고 욕심 있는 세상 이건 세간이고 욕심 없는 세상은 이건 출세간이다.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 이게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욕심과 무욕이 둘이 아니야. 전부 각일 때 둘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거 갖고 싶어. 이것이 여기 지금 여기 일이고 아니 난 저건 싫어. 이게 지금 여기 일이야. 남김없이 세간을 벗어나는 일로 삼고 있으니 출세간과 세간이 둘이 아닌데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오직 오랫동안 서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즉시 알아차려 주인이 되어 저 경계에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마가서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꾸준히 해야지 서원을 가지고 즉시 알아차려 주인이 되어 저 경계에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서 순간순간이 지금 여기 이르라면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마는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증상만인을 위하여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만약 증상만이 없다면 부처님은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본성이 바로 해탈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아주 거만하고 내가 아주 잘났다는데 빠져있는 사람한테는 방편으로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끊어내라. 이렇게 그렇게 방편으로 말씀하셨지. 만약 그 사람이 거만한 게 없다면은, 증상만인이 아니라면은, 부처님은 오히려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본성이 바로 해탈이라고 여기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탐진치와 개정의를 나눠가지고, 선과악을 나눠가지고, 그게 증상만인한테는, 아임마, 착한 일이야, 착한 일 해서, 그렇게 방편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본래의 가르침에 들어가서는 개정해와 탐진치가 둘이 아니다. 그냥 탐진치가 해탈이고 개정해가 해탈이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본성이 바로 해탈이라고 말씀하신다. 만약 이러한 잘못을 벗어날 수 있어서 순조롭거나 부딪히는 경계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이 없다면 비로소 증상만이라는 이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러한 잘못을 벗어날 수 있어서 증상만을 벗어날 수 있어서 순조롭거나 부딪히는 경계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이 없다면 취사하지 않는다면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고 이렇게 취사하지 않는다면 순간순간을 그대로 살라는 얘기야. 비로소 증상만이라는 이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아야 바야흐로 다시 살아나 세간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럴 일로 역량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취사 없이 각으로 사는 사람이 세간에 들어가서 살면 그를 역량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제가 평소에 겪어온 것이며 지금도 매일 다만 이와 같이 수행을 합니다. 원컨대 공께서는 젊을 때 이 삼매에 들어가십시오.
이밖에 때때로 조주의 없다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오래오래 하여 익숙하게 되면 문득 자기도 모르게 칠통이 쳐부수게 될 것이니 여기가 바로 철두철미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제가 평소에 겪어온 것이며 내가 공부해온 것이다. 지금도 매일 다만 이와 같이 수행합니다. 저도 계속 이 수행을 계속합니다. 원컨대 공께서는 젊을 때 이 산로에 들어가십시오. 젊었을 때 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이밖에 때때로 조주의 없다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조주에 무자 화두를 준 거야. 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물건도 없거든요. 한 물건도 없어. 전부 개시호망에서 이름일 뿐이야. 근데 그러거든. 여기가 네가 깨달아 들어가는 입구라는 거야. 입구. 견문각지가 입구예요. 견문각지가. 한 물건도 없는데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그래. 거기가 우리가 나를 찾는 입구라. 입구. 그게 이제 자꾸만 익숙해져야 돼. 오래오래 하여 익숙하게 되면 문득 자기도 모르게 칠통을 쳐부수게 될 것이니 여기가 바로 철두철미한 곳입니다. 그 무명이 쳐부수게 된다는 게 깨달음의 본체를 가서 잡아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